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 말씀, 6장 29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몇 주째 우리가 읽었으니까 6장 29절 말씀만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보면은 족보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족보가 나온 곳이 성경에 세 군데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어디죠?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고 구약 성경에는 어디죠? 역대, 상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다른 말로 하면 톨레도트라 그러죠. 계보라 그러죠. 계보. 그래서 여러분 잘 지금 우리가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족보였어요. 그죠? 그러나 누가복음 족보는 상향식이었어요. 밑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아담 하나님까지. 그리고 자, 다시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이고 누가복음 족보는 상향식이었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누구의 족보였죠? 요셉의 족보예요. 이 족보는 다 예수님 족보인데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가 요셉이고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놓지 않습니까? 정리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요셉의 족보고 왕의 족보,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다?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자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또 이상은 마따니요, 이상은 레이요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죠. 31절에 보세요. 이상은 누가 나와요? 다인 나오네. 다인 밑에 나단이고 마띠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설교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 31절에 보면 다인 밑에가 마태복음 족보에는 솔로몬이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는 나단이에요. 이 나단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리아 계통으로 흐르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어떻게요? 이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내려가지만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 족보는 마리아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자 했던 것이 어디였다? 3장 23절에서 이 헬리는 바로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죠. 그리고는 요셉의 장인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본 사람이면 족보가 달라요. 쭉 가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왜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족보를 갖다가 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그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족보에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죠. 첫 번째 누구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또 다말 나오네. 네, 마태복음 가보세요. 어디 나왔다? 첫 번째 3절 유다는 다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잖아. 배웠죠?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통해서 자녀를 놓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족보에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자기들에게 흐르는 피가 뭐예요? 정말 이방 여인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다윗이 왔고 예수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족보에 이런 여인들을 였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민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놓은 거잖아. 알죠? 우리 창세기를 그래서 읽으라 한 거 아니야. 쌍둥이를 낳는다. 어떻게 유다는 어떻게 이 며느리에서 이렇게 놓냐고요. 우리 그 과정을 배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 라합은 여기죠. 이렇게 성의 기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해.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두 명의 정탐꾼이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 예.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그랬잖아요. 숨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오네. 우리야의 아내에서 누굴 낳았다? 솔로몬. 자 보세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다? 솔로몬. 간통이잖아요. 아니 남의 아내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야는 누구죠? 다윗의 충신 아닙니까? 이 사람이 햇사람이야. 이 유다 사람이 아니야. 저 해쪽속이라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방 사람이요. 우리야가. 그럼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 맞죠? 우리야 아내가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세상에 우리야가 전쟁에 나와 싸우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모여가다가 대낮에 모여가고 침상을 걸다가 여자 모여가는 걸 보잖아. 저 여자 데려오라 그래갖고 남의 자기 부하의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간통하잖아요. 그 생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죽이잖아. 머리를 막 쓰잖아. 다윗이. 에? 우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범죄를 덮으려고. 됩니까? 안 돼요. 일이 더 복잡하게 됐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세운 거 보세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통하여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지만 범죄한 아이는 죽여요. 그리고 두 번째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본문 다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마가복음 세례 요한에 대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마가복음 6장 14절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지난주에 우리 유상현 집사님이 올렸는데 여기서 헤롯 왕이 안티파스 1세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가 오겠다는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 노트 써주세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자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러니까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바톤만 받고 말만 들었는데 그걸 딱 여자의 후손이 온 걸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 이 사람 누구다? 세례 요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해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 누구? 세례 요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 어들한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하와. 우리는 하와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가장 크대. 근데 그 뒤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예수님께 세례 죽고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그 믿음을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 왜? 천국 된 자들은 세례 요한은 자기 한 번 예수를 보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목배임 다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우리들에 갖고 그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 섬김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천국에서는 자 11절 하반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큽니다. 천국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요. 사실은 예수를 증거하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메시아의 출현을 직접 보고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크다. 어디서 크다고? 천국에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사람들이래.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은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다시 본문 가보면 예수님의 출현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요? 헤롯 왕. 이 사람이 자 읽어보세요. 자 14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언더라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죽고 없어요.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자 언더라인 쳐 있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죽인 자를 살리고 막 물리를 거르고 500의 기적을 막 일으킨다 하고 막 이런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세례왕이 살아나서 그런 능력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이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야. 하여튼 이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헤롯 대왕은 어디 이두메 사람이거든. 이두메는 누구의 조상이면 에서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헤롯은.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려요.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수단이 좋잖아. 이 아들들이 나오죠. 지금 말하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 집사님 또 누구지? 아그리빠. 아그리빠도 성경이 나옵니다. 여기는 헤롯이 들어갔다. 헤롯. 제가 성령했지만. 한 사람 더 나오죠. 누구요? 헤롯? 빌립이요. 빌립 보를 빼고 집사님이 빌립 보를 였는데 보는 빼고 빌립 보는 지명 이름이에요. 빌립이요. 빌립. 예. 빌립.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거 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어렵다. 그치? 아, 진짜 안 어려워? 그럼 헤롯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이야. 설명은 못하겠는데 저거 알아는 듣겠어요? 아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아들들한테 죽으면서 땅을 분별해서 땅을. 너는 여기 통치하고, 너는 여기 통치하고, 너는 여기 통치, 땅을 분배해서 왕. 그래서 뭐란다? 분봉왕. 안 어렵죠? 그래서 분봉왕이야.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땅을 다 분할해.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재판도 하고 막 그런 나와요.
하여튼 뭐 세상의 왕은 그잖아. 지 자식들에게 뭔가를 막 주려 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교회도 뭐 좀 대형 교회면 어쨌든 자식에게 다 줘서 호의적 부리게 하려 하고 교회가 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크면 자 정리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동방 박사를 맞이했고 동방 박사의 속은 줄 알고 2살 나이의 아이들 다 죽이죠. 그 사람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정리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죠.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 정리까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다.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고 BC 4년부터 39년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통치를 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베들레헴에서 2살 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헤롯 대왕이 했던 거 안티파스도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대왕이 듣고 좀 두려워해요.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헤롯의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 안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권력이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세상 권력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요, 왜 돈을 벌려고 그러죠? 왜 권력을 가려고 하죠? 왜 더 크게 하려고 하죠? 두려움이 있어서. 밑바닥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게 커지면은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은 두려움보다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뭐 학벌이 많아지고 뭐 거기에 대한 안정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 내면에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포장하려고 그들이 추구한 게 물질이고, 어떤 회사를 하면 그걸 운영하려 하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다고. 그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잖아. 막 어떻게 해서 막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막 잘 되게 하려고, 막 일하지도 않다고.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왜 저렇게 돈을 벌려고 바등바등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거에 오면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거든.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은 일시적으로 막강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한다. 지금 헤롯이 두려우세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 엄청난 물질을 갖고 있잖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 누굴 두려워하냐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배인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요. 뒤에 읽겠지만 왜 세례 요한이 죽는지 우리가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지배했다 해도 그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생명이 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소유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걱정은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는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바꾸면 왜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걸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뭘 하는가 두려워서 그러거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인가요? 히브리서 4장. 지희야, 히브리서 4장 12절. 잠깐만.
지금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언더라인 쳐놓고, 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지휘야 어떻다고? 살았고. 두 번째 운동력이 있고, 세 번째 예리하고, 네 번째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다섯 번째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 자, 언더라인 쳐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을 갖다가 잘라냅니다. 찔러 쪼갠다고요. 잘라낸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고, 좌우의 어떤 날선 칼보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관통시켜요. 찌르단 말은. 그리고 쪼개다만 말하면 분리시키다, 드러나게 해버려요. 이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 자기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숨어요. 안 들으려고.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자기를 벌거벗기거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숨는다고. 그러나 은혜를 받는 자는 말씀이 들어오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딱 던져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첫 번째, 죄인들의 심령을 간통하고 꿰뚫어버리고 나누고 분리시킨다.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여러분 노트 정리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죄인들의 심령을 관통하고 꿰뚫어버리고 나누고 분리시켜요. 그리고는 두 번째, 그 말씀은 죄인들의 심령을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말씀이 선포된 곳에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여러분 그 기사 잘 하잖아. 고기 잡으러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던지라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들었더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나와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없는데 또 거기다가 내리라 하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잡히잖아.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행위적인 게 해도요, 다 허비 되는 거야. 찢어져 나가는 거야.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돼.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택한 자녀들잖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야. 육신적으로 살아서 또 터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사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가보세요. 오늘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지금 헤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말, 다른 말은 뭐죠? 부활. 지금 헤롯 왕은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환생해서 산 사람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불교의 구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불교는 어떻게 했죠? 사람이 죽으면 윤회해요. 다시 태어나. 곰으로 태어나든 닭으로 태어나든 원생으로 태어나든. 그래서 불교는 뭘 못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죽어서 토끼로 태어날 수 있잖아.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아. 그 말이 아니고, 왜 입을 벌리고 침을 지지 흘리고 하지. 그 말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알았죠? 개미로도 태어나고, 뭐 지렁이도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윤회. 뺑뺑뺑 돈다고. 자, 정리해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불교의 구원론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불교의 구원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걸 윤회설이란다. 그래서 이 번복되게 태어나는 이 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해탈이라 그래. 그 해탈은 언제 올까? 죽음. 그 노승이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리가 몇 개 나왔고, 석가모니는 사리가 한 가마니 나왔다며. 그래갖고 전 세계를 보내갖고, 어느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나온 사리 그 요리 생겼잖아. 그 사리 2개 모아놓고, 사리 탑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 안에 사리가 있다는 거야. 그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두 사람이 태우면, 여기서 업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해요? 사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구원론이야, 쉽게 말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불교의 구원론은 생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되는 것, 해탈을 구원이라 합니다. 불교의 구원론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지금 헤롯은 지금 마가복음 6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자, 먼저 15, 16절을 읽어보고 넘어가 봅시다. 15, 16, 16절까지만. 자, 마가복음 6장 15, 16 시작.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라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그러면 헤롯은 누구를 목베어 죽였다고? 세례 요한. 왜 죽였어요? 그 나오네. 17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전에 잠깐만. 동생의 아내 이 빌립 나오잖아. 이 빌립의 아내 이름이 뭐다고? 거기 나오네.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엄청 예쁜가 봐. 근데 이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제수 씨를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동생의 아내를 이게 옳지 않다. 옳은 말을 했잖아. 그래갖고 이 죽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바른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러면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래. 지옥이 어딨냐고 한다고. 자, 읽어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계속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계속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시더라. 언제나 쳐봐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들어. 맞다 하고. 아니,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 설교, 아니, 그렇게 맞아. 그렇게 살라는데 그렇게 안 살아. 안 해.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자, 21절 시작.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으되 헤로디아의 딸이 그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에
절반까지로 줄이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고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건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금신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고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못된 놈이죠.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헤롯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그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르냐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또 무리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뭡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따라가죠?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안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날마다 중요한 말이 빠졌잖아. 그렇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그리고 나를 쫓으라. 자, 여러분 잠깐 정리해 봅시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왜 우리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뭐죠? 아니, 자기 부인이 뭐냐고.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옛 성품, 나의 안 좋았던 거,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니까. 이거하고 싸워야 돼. 근데 보통 다가 여기에서 첫 번에 다 쓰러져요. 그 자기의 옛 성품, 자기 옛 사람과 타협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세상에 좋았던 것도 다 끊어내야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란 말은 거절이에요. 나를 거절하는, 나의 옛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을 거절해야 돼.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이란 말은 거절하는 거예요. 옛 성품을.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야. 어쩌다가 한번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와, 교회 와, 그러면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안 좋은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된다. 날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옛사람과 싸움, 내적 정전이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싸워왔고, 지금은 이제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목사라 하면서도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과의 내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왜? 그 죄의 습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자꾸 강조해 죄송합니다.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자기를 거절해야 돼. 자기 옛 성품을. 이거에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쉽게 말해서.
천국 입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번째,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거절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과 싸움이 많아요. 옛사람과 처절한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문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면 다 여러분 안에 자기 십자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자식 문제, 어떤 사람 부모 문제, 어떤 사람 뭐 내 어떤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 십자가. 그걸 지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이런 어려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딱 자기 옛 사람을 거절하고 나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공간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말은 뭔 말이죠? 이 세 복음서의 이 말씀이 9장 10절 나머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거야. 반복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삶을 포기하라고. 다시 한번 옛사람과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노트했다 그러죠? 옛사람과 빠이빠이 해야 돼요. 옛사람과 헤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을 제자되는 첫 번째 길이야. 그러고 그는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관문은 뭐다? 자기를 부인한 것. 예수님을 옛사람과 헤어질 것.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폐역의 뿌리가 내려 있다니까요. 이 뿌리가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 폐역의 뿌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로서의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요? 뭐 이게 아니라 난 사실 저 그러면 잘 하고 있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 뭐 이렇게 사는 거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런 거 어떨 때는 주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먼저 깨닫는 게 우선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야 낼 정도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난가 이걸 깨닫. 그렇게 됐다면 우리 삶이 정리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자기 행위를 내놓으려고 그러거든.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여러분이 깊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